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접어놓고 이 말씀 중심으로 먼저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2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저는 오늘 좋은 교회 8번째,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따라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뜻은 우리 교회마다 좋은 교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또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좋은 교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받아요. 그 혜택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올리는 교회가 8번째 좋은 교회다.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 앞에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일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 1절에도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는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 가장 알려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히브리어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할렐루야의 원뜻, 원래 의도했던 뜻은 바로 빙글빙글 돌면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면서 소리 높여 찬양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 조용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잠잠히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만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더 기뻐하는 찬양은 이런 모습으로 정말 능동적으로 열광적으로 찬양한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십니다. 요사이 인기 최정상에 있는 젊은 가수가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젊은이 다 일어나서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법석입니다. 와 하고 소리 지르고 노래 따라하고요. 손 흔들고 벌쩍벌쩍 뛰죠. 벌쩍벌쩍 뛰어요. 열광입니다. 열광의 동안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인기 가수를 아이돌이라고, 아이돌이라는 것은 원래 영어로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젊은이들한테 그 젊은 가수가 아이돌이에요. 우상이에요. 자기의 우상, 난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저 사람이 너무 멋지다 하는 그 우상을 향해서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열광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자기의 최고 지도자를 향해서 찬양합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위대한 지도자 동지,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할 때 요즘은 옛날하고 좀 틀려서
그 뉴스 보니까 굉장히 막 열광하고 박수치고 막 울고 또 쫓아가고 매달리고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누구보다 또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 더 높임을 받아야 될, 칭송을 받아야 될, 또 찬양과 환호를 받아야 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특별히 찬송할 때 일어나서 하는 것도, 높은 사람이 오면 우리 일어나서 박수 치나요? 일어나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거나 상황이 안 되는 분은 앉아서 해도 괜찮습니다만, 또 우리는 찬양할 때 손을 들기도 합니다. 또 찬양할 때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 만민들은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개를 숙여, 지난주엔 우리 굽혀 여호와를 경배하라. 고개를 굽히는 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또 우리는 뛰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막 뛰면서 할 때, 아니면 여러분이 젊은이들만의 모임, 그런 콘서트, 찬양 집회 가면 막 20cm씩 뛰어요. 저는 보기 좋습니다. 그래, 걔네들이 안 그러면 무슨 세상 음악 콘서트 가서 30cm 뛴 사람들이. 다행이죠? 그 라이브 콘서트 가보세요. 그 음악 빵빵하게 좋은 데 가서. 아니면 무슨, 지하에 뭐라 그러죠? 그런 데 가서, 모이는 그런 춤추는 데 가서 얼마나 열광적으로 춤추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춤춘다는 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는 거의 명령에 가깝습니다. 춤추며 찬양하라, 박수치며 찬양하라, 손들고 찬양하라. 거의 명령입니다. 신약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신약에는 꼭 명령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을 높일 마음이 있으면 몇 장 몇 절 너희 만민들은 박수를 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거 몇 장 몇 절이라 자꾸 잊어먹어요. 그거 잊어먹어도 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또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과 광대하신과 그 높으심을 느끼고 그걸 진심으로 높이려고 하면 저절로 박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역사합니다 하고 느껴지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일어나세요. 우린 다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자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찬양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성소에서 1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소입니다. 우리 성전과 같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고,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으십니다. 광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하고 칭송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또 찬양하는데 역시 악기팀, 찬양 리더, 싱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상당 퍼센트가 찬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에 맞춰서 우리가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 가운데 이 찬양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잘 준비해 와서 익숙해져서 찬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다 그것이 혜택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찬양이 준비 안 되면 조금 불안해요. 틀려요. 다른 사람 다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찬양을 잘 준비하면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더 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디서 찬양하냐 오늘 이 말씀 1절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따라합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지금도 궁창을 보니까 영어로 heaven 그랬어요. 하늘의 하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도 찬양했지만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화다한 실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먼저 하늘나라 간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그 무리 속에 합류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거룩하심을 더 분명히 바라보면서 더 우러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소라 할 수 있죠. 야고처럼 이것이 하늘의 문이로다. 응?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몰랐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도 야곱처럼 들판에서도 하나님 임재가 임하니까 하나님만 하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또 성경에 보면 집에서 찬양한 또 전쟁터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싸우는 와중에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어떤 모임에서 찬양할 수 있고요. 학교에서 따로 시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찬양하는 모임 갖자 할 수 있고요. 동네에서 찬양할 수 있고 집에서 찬양할 수 있고 길을 가다가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산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매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역시 제일 많이 찬양하는 때가 역시 운전할 때 오직 혼자 부흥할 때입니다. 조용한 시간 나 홀로 있을 때 주님과 함께만 있잖아요. 많이 찬양 듣는 것이 아니라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때 제일 잘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할수록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능력과 크게 역사하심, 놀랍게 역사하심, 과거에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 행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동일하신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찬양하면 그 찬양 때문에 더욱 하나님이 그 능하신 행동을 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찬양한 거 비슷한 게 응원 같아요. 응원단이 많이 쫓아가면 힘난다 그래. 선수들이 응원의 덕분으로 내가 힘나서 이겼습니다. 잘한다. 누구 축구 선수 누구죠? 손흥민 하면 나를 환호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훨씬 나고요. 실력 이상 좋은 실력을, 좋은 경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항상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될까? 하나님도 맞아. 정답이다. 맞다.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크신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 사랑은 아무것도 누구도 무슨 일이라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자비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고 그래 찬양하면 찬양대로 될 것입니다. 못한다. 너는 못하지? 안 하지? 그런 일을 절대 할 수 없지 하면 그래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할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지극히 위대하심.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그 크심, 그레이트니스라고 해요. 그 크심,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 신적인 속성, 그것을 여러분이 아는 대로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3절에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 이게 번역은 다 한국적인 악기로 번역했어요. 근데 꼭 비파, 수금, 검은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쓰여졌던 악기입니다.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작은 복 치며 찬양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 당시에 통용됐던 좋은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악기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가 뭘 위해서 사용됩니까?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죠. 그러나 최고로 잘 사용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악기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기가 이렇게 악기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제 바람은 더 많은 악기가 이 찬양에 동원되기를 바랍니다. 잘 안 나온다 그럼 배워서라도 이 악기팀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우셔서 더 풍성한 찬양 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기서 더 현대적인 악기도 더 많이 동원되고 고전적인 그러한 오케스트라에 나오는 그러한 악기도 더 많이 동원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날이 꼭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춤추며 찬양하라 그랬어요. 춤추며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한 것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 역시 다윗이죠. 다윗은 법궤를 찾아왔어요. 그 법궤가 빼앗겼는데 다시 법궤를 찾아오는 것.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되찾았다 하는 그 기쁨으로 찾아오는 동안 춤추는데 어떻게 췄다고요? 정신없이 몰두해서 췄어요. 그래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게 됐어요. 남들이 단 사람 다 못 봤던 것 같아. 그것만 쳐다본 게 아니라 다 같이 찬양하는 못 본 것 같은데 그 사울의 딸 미갈만 봤죠. 그래서 막 찔찔찔하고 비난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춤추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춤추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느 시간대에 그런 걸 한 비디오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 열광적으로 다 같이 춤춘다는 거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뭘 배워서 박자가 어떻게 돌고 이렇게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좀 단순해요. 그런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워십 댄스 팀이 있어서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좀 배워서 훈련해서 익숙한 사람이 또 이렇게 춤춰도 매우 좋게 보일 것입니다. 물론 춤추는 어떤 사람 춤춰서 이상한 저거는 성령에서 추는 걸까? 거스린다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 잘 통제하면서 우리 모두가 춤춘다면 다윗처럼 춤춘다면 다윗처럼 춤을 추다가 그 노래할 때만 조금 이렇게 하다가 다른 노래할 때는 안 합니다. 다른 노래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열광적으로 할렐루야 환호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빙빙 돌면서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할렐루야인데 말은 할렐루야하고 그 다음부터 할렐루야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찬양은 전부 능동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행동을 몸으로, 모션으로 표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거룩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하늘에 계시고 이게 아니라 막 여호와 하나님 한번 표현하는 거, 표현. 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할 때 사랑해 그럽니까? 표정도 이렇게 달라지고.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여러분이 미소가 좀 있고 좀 이렇게 눈도 좀 다르게 뜨고 좀 이렇게 좀 몸이 다르게 해야 믿어지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야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건 저기 공항에 가면 10불짜리 인형도 그렇게 해요. 딱 돈 넣으면 딱 누르면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그랑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광대하심,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데 몸이 따라오는 거 지극히 당연하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그러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표현되어 나오길 바랍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몸으로 표현되고 입술로 말로 표현되어 나오는 찬양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춤추거나 소리 지르거나 모션을 많이 안 합니다. 왜요? 거룩한 예배, 엄숙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또 어떤 총회에서는 그냥 박수 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 산하 교회들은. 그 성경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항상 박수 쳐라는 지금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박수 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상황에 맞춰서 박수 칠 때는 치고, 조용히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고, 그죠? 엎드려 경배할 때는 가만히 있지만, 박수 쳐야 될 마음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쳐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법은 아니에요.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라 법은 아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상황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감동을 받아서 하는 자연스러운 그런 몸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 다 몸으로 표현하는 찬양 들으시겠죠? 아멘이시죠?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이 아니라니까 중간도 못 닿는 거예요. 찬양할 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움직이세요. 마음에 있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세요. 이게 더 성경적이라니까요. 그렇게 하실 거죠? 난 도저히 50년간 굳어서 못하겠다. 어떠다 손 올라갔는데 10년 걸렸다 하더라고. 여기서 찬양할 때. 처음에 잘 안 돼도 자꾸 시간 지나면 언젠간 됩니다. 너무 굳어 있는 게 굳어 있어서 그래요. 본 거, 들은 거, 이때까지 해둔 게 그거라 손이 안 올라가죠. 그러나 어느 순간 오랫동안 젖으면 됩니다. 자유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은 더 기쁘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찬양해야 됩니까? 젊었을 때만.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젊은이들만 찬양한다. 찬양팀은 젊은이들만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찬양팀하고 찬양 전체 찬양한 거 틀릴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찬양하라? 젊은이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을 숨을 거뒀다. 숨졌다고 표현합니다. 숨 쉰다는 것은 살았다는 거죠. 옆에 사람 숨쉬게 있으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그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찬양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그 순간까지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 끊은 지 오래됐다 하지 마시고 옛날 가요 같은 거 끊은 지 오래됐죠? 팝송 끊은 지 오래됐죠? 찬양은 끊으시면 안 됩니다. 숨질 때 되도록. 그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쓱 다 같이 시작.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까지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마지막 호흡이실 때까지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찬양하면 되겠습니까? 아침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침 첫 시간에 다윗은 첫 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편 57편은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그 산중에서 광야에서 찬양하면서 들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새벽에 비파와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 첫 시간을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루가 더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또 낮에도 찬양한다 그래서 다윗이 7번 찬양했다 그랬죠. 또 밤에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4편 1절에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네. 밤에도 찬양하라고. 난 주로 아침에 찬양한다. 손 들어보세요. 낮에 찬양한다. 밤에 찬양한다. 안 한다. 주일날 찬양하는 시간만 찬양한다는 것은 예배 때 찬양하고 우리 글로벌 때만 한다면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해요. 여러분 삼시세끼 그런 걸 다 쳐다보고 저거 먹어야지 저거 해 먹어야지 그러면서 최소한 2-3끼는 하루에 드시면서 하나님을 2-3번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찬양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 정답은 모든 상황에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기쁠 때는 절로 나오도 찬양이 하나님 기쁠 때 찬양하시고요. 세상 사람은 슬퍼도 한 잔, 기뻐도 한 잔, 그렇게 그거 다 끊은 지 오래됐죠?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쁠 때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기쁜 일, 좋은 일 주셨습니다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또 어려울 때도 고난당할 때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게 중점 포인트예요. 어려울 때도 찬양하자 하는 것이. 따라하면 나는 어려울 때도 찬양하리라. 다윗은 쫓겨가면서 들킬 수 있는 상황에 위험할 때도 찬양했잖아요. 따라합니다. 위험할 때도 찬양하리라. 북한에 성도가 2만 명 추정된다. 2만, 30만이라고 하여튼 정확한 건 알 수 없죠. 지금도 해서 암호를 보내가지고 추치치 암호인지는 모르겠어요. 물고기 하는지는 모르죠. 저 누구도 감시받지 않는 그곳에 가서 찬양하잖아요. 그죠? 발견되면 어떨까요? 최고로 힘든 그런 노동하는 것에 끌리잖아요. 총살도 당하고. 그래도 그 2만 명인지 30만 명인지 아직도 성도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찬양하라 해도 그러잖아요. 그죠? 영 틀려. 그리고 여러분이 파키스탄 같은 이슬람권, 또 미얀마 같은 불교권, 이번에 네팔 같은 이런 힌두교권, 인도 이런 데서 찬양하면 저 나름대로는 특별한 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거든. 너무 크게 찬양하는 거. 또 조금 이렇게 좀 부담이 돼요. 그지만 거기서 90%가 힌두교다, 92%가 회교도다 이런 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한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 때 찬양하고
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의 때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찬양했던 좋은 예가 사도 바울과 실라지요. 그는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 먼 지방에 가서 전도할 때 그 한 소녀가 자꾸 바울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메시가 그러니까 이거 칭찬이면서도 거슬려요. 이거는 성령님이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뭐 이상한 목적으로 하게 하는 것 같아서 돌아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은 점치는 귀신이라 점기가 안 나오니까 뒤에서 돈 받아 먹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붙잡고 때리고 또 관원들한테 고발 고소해서 또 두들겨 맞고 옷 벗기고 맞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착고에 묶여서 깊은 감옥에 넣었다 그랬어요. 깊은 감옥에 막 아프고 쑤시고 힘들고 더럽고 어둡고 한 곳에서 기가 막힙니다. 전도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전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지키지 않고 왜 이 모양으로 놔뒀는가 원망할 수 있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원망했단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했단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 힘든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가 아닙니까? 기도만 하지 않고 찬양만 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찬양하리라.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다 풀리고 자유가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정말 그 간수장은 정말 큰 하나님, 큰 위대한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고 스스로 다가왔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다 하나님이 다 그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거기서 구원받게 됐고 자기 집안 친척 다 데려와 수십 명이 전도를 받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믿는 자가 되어서 그 간수장의 그 가족 친척들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이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이런 힘든 일이 있나, 이런 문제가 있나 이해될 때이고 납득이 될 때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고난을 아뢰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맡긴 거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하는 거죠. 근데 1단계라 할 수 있어요. 2단계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 뒤에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참 큰 곤란을 오늘 내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말로 찬양할 수 있고 노래로 찬양하고 찬송가 펴놓고 찬양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이 치료하고 능력이 많으신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하면 하나님의 그 칭송을 들은 찬양을 드리신 하나님께 더 큰 역사를 발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과 또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한 것도 긍휼한 마음을 더 베풀어서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이것 주님 대저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리 없습니다 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시간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 그 해당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풀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져 나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진다면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항상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도 그러잖아요. 약속 지켜야 아버지, 약속 지켜야 하면, 그죠? 꼼짝 못하죠? 세상에서 딱 계약서 써놓고 약속 지키라면 꼼짝없이 법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찬송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냐고 찬양하면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여호와 사바옷 제바옷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하고 입술로 혹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직접 싸워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그 섬기는 장로들, 섬기는 그 거룩한 그 분들이 대접에 뭘 받았는데, 하나는 그분들이 하프라고 그래요. 검은 거라 그래요. 악기를 갖고 하나님을 해서 그분들도 찬양하고 있고, 하나는 대접, 금대접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대접을 가졌는데 그 대접에는 뭐가 있어요?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 보좌 앞까지 다다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대접에 받을 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역시 찬양과 기도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이른 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앞, 바로 옆에까지 다다른 것은 바로 금대접의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아가페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충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담대하고 또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손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좋은 일을 또 만드시고 있고 빚으시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와 더불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는 것만 올려드리지 말고,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약속을 따라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비하신 것으로 채워줘 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신적인 속성을 우리 가운데 풀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풀으시는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감사합니다.